8장 5절로 8절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8장 6절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또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생명에 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성령 아래 다스림 안에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1절에서 정의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아 그 성령을 따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거나 육신을 따르거나 하는 그런 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서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확정지어진, 예수 안에서 확정지어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라고 합니다. 따르지도 않을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냥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제대로 된 삶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애로 붙잡혀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로 우리는 필수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전 생애 속에서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주하신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내주신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디 가서서 이렇게 다른 일을 보시고 일을 마친 다음에 우리 안에 와서 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그의 영,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심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할 때 너희는 열매를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관념 속에서,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거 좋아, 그거 참 바람직해 라는 것으로 거기가 끝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존하는 이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법이라는 성령의 법,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못 이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이룰 게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을 불러서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만드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감격이죠. 감사하죠. 자, 이런 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성령이 하시는 이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역사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나큰 창세 전부터 이 말세와 그 내세에 이르기까지 전 모든 시대와 그리고 온 세상을 함께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인도가 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풍성한 구원의 삶을 만족하게, 우리 영혼에 만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의 생각,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달려가게 하고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는 모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은 얘기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이 평안을 얘기하게 될 때, 이 평안,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의 평안 얘기할 때는 이 세상적인 통용되는 평안을 넘어서는 것으로 항상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평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조건과 그 조건에 부합한 어떤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 혹은 사람이 가지는 어떤 만족, 사람이 가지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평안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에 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이 삶의 루틴, 일상이 이렇게 평온하면, 아, 이게 평안하다, 이 삶이 괜찮다 하는 정도로 이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 있죠. 이 평안들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평안하다가 그냥 며칠 못 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는 평안은 며칠 못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제한성,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도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만 사라져버리면 얼마든지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평안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보시죠. 뭘로, 왜 전쟁합니까? 평화를 위해 전쟁하는 겁니다. 명분은 평화를 위해 전쟁한대요. 이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전쟁을 해서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뭐죠? 폭력, 비인간적, 비인권적, 그리고 모든 것이 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난무하는 방법을 써서 평화를 유지한답니다. 제가 이 지금 평안을 얘기하게 될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peace라는 단어를 써서 평강, 평화, 화평, 화목, 화목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말을 써서 관계의 조화로움, 이런 이 관계의 조화로움에 대한 다양한 이 표현을 다 같이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이 평강, 평화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모호해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게 만들고 불투명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 평화와 평안을 위하여 내 인생을 좀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분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평안을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 하는 거죠. 야, 그래, 전셋집에 살다가 좀 내 자가, 즉 우리 작택이 있으면 좀 평안해질래나? 여러분, 그 평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사 다니는 번거로움은 뭐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깨지는 평안은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세금 문제로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걱정도 하지 않습니까? 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의 삶에서 늘 그거 가지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 만들어내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늘 제한적이다. 우리의 삶에 있겠으나 그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 뭡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5장 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화평,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이죠. 인격적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 예수가 만들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화평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속적이고 끊이지 않고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되었으니까요.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집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갈등, 또 형제와 형제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간은 순종해야 할 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 속에서 이 평안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깨져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근거가, 그리고 또 기초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그 불화와 원수된 관계를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평화를 만들어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평안이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말이죠. 예를 들면 주께서 목적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불화, 이 원수됨에 대한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평화를 만드십니다. 화평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사야서에는 말을 해주고 있고, 주님은 그 평화를 만든 다음에 친히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가 만든 화평, 평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 받고 내가 도망갈래 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 목적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피조물 사이와 모든 인간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주권이요, 권능이요, 인도의 우리를 향한 은혜요, 복됨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지는 만족과 평안은 잠시 잠깐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원을 잠시 채워주나 영원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영속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여러분, 점점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걱정이 많아진 이유는 이 불안정하고 불합리하고 또 이 불법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속에 편만에 있다는 것을 점점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러다간 어려움 겪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길 밖에 당장 나가도요, 교통사고 위험이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그리고 운전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 속에 도로로 언제 차가 휘몰아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점점 나이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집니다. 점점 상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아, 그저 건강하게만 잘 커다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저 건강하게 잘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올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그것을 끝내는 우리의 최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어 이 땅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 예수가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담대해지는 거죠. 경외하는 만큼.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만큼의 평안과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의 풍성함이 바로 평안의 근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평안이 커집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질수록,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더 밀접해질수록 이 평안이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시니까요. 평강을 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평안은 우리가 구하는 이 조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즉 믿음이라는 것이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충분히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굳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위로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 왜 성육신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심으로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인격 안에 은혜와 진리를 담아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고 함께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사시다가 구원을 완성하신지요. 평안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성령을 통하여 그 완성된 평안을 날마다 강같이 흐르게 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그 평강이 풍성하다는 표현을 성도들이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 관계 속에서 평안이 오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 뭐 있겠는가?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심 속에 있긴 하나, 근심이 있으나 그런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주신 평강과 평안에 비하여 별로 크지 않다 이 뜻입니다. 자꾸 근심과 불안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보일지언정, 그러나 주 안에 다시 돌아와 주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신 이 평강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거죠. 탓을 확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인데 내가 자꾸 불순종하거나 다른 것을 묵상하거나 다른 데서 뭘 찾고 다른 데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어 보니까,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해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진짜 짐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다 져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격에 채우라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물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 인생과 삶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만물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서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 자연 법칙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인생이야 하물며 주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능력과 지혜로 확보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평안이 우리의 밀려오는 것을 느끼기 원하고 또 감지하기를 원하며 그 삶의 풍성이 거하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기도를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명예롭게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지금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이 평안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직업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여러 조건과 환경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알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그때 평안이 옵니다. 가장 깊은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이 평안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감사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 속에, 감사 기도 속에 그 평안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집요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훈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견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의 견고함, 다시 말하면 요동하지 않고 그 평안함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이 마음 안에 담대한 견고함이 형성이 됩니다.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은요, 외적으로 보면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죠. 다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규율과 규칙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 떨어져 격리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격리되어 있어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평안이 있습니다. 한쪽은 불만족, 그냥 세월을 그냥 죽이는 삶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 그 평안이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있습니다.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내가 세상 잘못 만나고, 내가 다 환경 잘못 만나서, 내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시간을 죽이며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감옥이죠. 이 세상은요, 크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감옥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좀 탈출하고 싶은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느끼시죠? 야, 이 일상을 좀 벗어나서, 이런 이 정말 지겨운 이 삶을 좀 벗어나 좀 훌훌 털고 여행이나 좀 가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행은 물론 참 좋은 것이죠, 견문과. 그러나 도피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불만족이요, 그것은 평안이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진정한 삶은 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솟구치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 불합리합니다.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도 흐르고 내 교회도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도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 412장에서 이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얘기하겠죠. 성도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는 곧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서는 사랑의 물결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 생명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그 어떤 피조물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에게 그 인생을 살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사랑 속에, 그 예수의 사랑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것을 누리는 인생에 대한 이해와 깨우침을 통해서 그 평안 가운데, 즉 주 안에 주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인생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결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평안이 흘러넘치도록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려야 할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평강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 평화가, 그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고 그 다음 여러분과 만나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흐르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이를 하십니다. 담대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결하고 더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를 따르는 평안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고 그 삶을 추구하는 부단한 노력과 충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누리시고 많이 함께 나누시고 그 삶 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 누리에 이 나라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며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우리 온 도원의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사랑의 물결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